할렐루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눈이 참 낯섭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긴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충만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말씀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넘치는 책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편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맨 앞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기자는 가장 중요한 시를 1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기록된 이 시는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도 부르고 솔로몬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아삽의 자손들도 불렀다라고 시편 말씀의 표제에 보면 그렇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노래를 잘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노래, 자주 익숙하게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른이 돼서도 따라 부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품에 자란 아이들은 트로트나 옛날 가곡들을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수학 공식이나 과학의 원소 기호들을 트로트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할머니, 또 그런 부모님이 더 자란 아이들은 앉으나 서나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찬송을 듣습니다. 그 자녀의 입에서는 찬송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앉으나 서나 어디에서나 찬송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이가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을 처음 등원을 하고 갔다 오더니 집에서 내내 찬송을 부르다라는 거죠. 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 자녀 하나가 천주교 신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며칠 갔다 오더니 이 녀석이 밥만 먹으면 아빠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자꾸 이러더래요. 그 어린이집 끊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주일날 밥 먹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래를 통하여 들은 노래의 내용은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노래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모세와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노래가 여러분 그렇다면 몇 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제일 앞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1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고 싶은 것,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의 첫 마디가, 첫 소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6일간의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기에 그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기에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노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저는 3절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행복한 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일평생 자기 자리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나무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나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심겨진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갑니다. 그럴 때 물이 말라 가물 때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철을 따라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 때 열매가 있고 노년의 때에 맺을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는 평생토록 열매가 있는 행복한 삶을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들 모두를 한 그루의 행복한 나무로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여러분들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나무가 행복한 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잘 통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내 믿음의 나무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의 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잘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푸르른 잎으로 튼튼하고 튼튼한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때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연결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의 상처는 아름다운 옹이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는 나무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아들도 맞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 나무 일만 하신 분입니다. 합판 그 일만 하셨거든요. 그냥 밋밋한 나무는 아무런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좋은 무늬가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었던 나무들이 좋은 무늬를 갖고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잘 통하여서 행복한 나무로,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숲을 이루는 나무가 행복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숲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내놓고 주보 다 인쇄한 다음에 생각했어요. 민감한 시기에 내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 맨 앞자를 내가 잘못 썼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 불편한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넥타이는 빨간색 메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만 삐쭉삐쭉 성장하는 나무 원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나무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른 나무들과 잘 어울려져야 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서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및 광성교회 믿음의 권성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함께 서기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서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너무나 힘들어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숲은 잘난 것도 못난 나무도 없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쓸모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숲을 살리기 위해서 내 소중한 나뭇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잘려나가 구루터기만 남을지라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행복한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지가 잘려나갈 때 아프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모퉁이 작은 그냥 구루터기로 남을지라도 누군가 나의 아픔을 통하여 잘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나무가 행복한 나무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무, 하나님과 잘 통하는 나무로 함께 숲을 이루는 나무로 살아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막힘없이 앞으로 돌진한다.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주일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4년 9개월, 누구는 40년 계신 것 같다 그러기도 하는데 4년 9개월의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사실 본격적인 사역을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제는 연천에 있는 노곡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23년을 부교육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친구 목사가 사임하고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사임할 때 나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그 시간이 금세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 광송교회가 저희 노곡교회와 함께 서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3주간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진 않습니다. 함께 서게 해주는 우리 거룩한 빛 광송교회가 있기에 수많은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올라오는 길에 울지 마.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도 그때 가봐라. 늘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 이미경 사모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동역해 주신 교육자님들 감사하고, 제가 이래봬도 되게 이렇게 외향적인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구나 특별히 뭔가 연결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가까이 있었지만 아직 한마디도 저랑 못 해보신 분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짧은 영상 하나, 제가 뭐뭐를 했나? 도대체 넌 여기서 뭐뭐 했니? 라는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뭘 제일 많이 했나 찾아봤더니 눈 쓴 거, 먹는 사진밖에 없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거룩한 및 광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과 하나님 우리 지역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지역 사회와 함께 서게 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